오늘 저는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을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 여러분, 한 동네에 혹이 이만큼 큰 영감님이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근데 같은 동네에 똑같은 장소에 혹이 이만큼 큰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누구 얘기하려는지 알죠? 전래동화에 보면 혹부리 영감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혹 사이즈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늙어가는 것도 비슷하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렵게 사는 것도 비슷한데, 하루는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 어디 좀 쉬고 싶은데 어디 좀 쉴 데가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한참 길을 가보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산속에 있어요. 야, 이때다, 이때라, 이때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잠깐 쉰다는 게 이게 몇 시간을 자다 보니까, 아니 깨어보니까 밤이 됐네요. 밤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길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문제 생기니까 사나운 짐승도 있고 무서워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조금 하룻밤 지내고 내일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선 이 앉아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 이게 뭐가 나타날 것도 같고, 왠지 짐승도 나타날 것 같고, 도깨비도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큰 혹을 이렇게 붙잡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능청거리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하는 거 아니?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이태 백이 놀던 달아 하면서 노래 불러요. 근데 도깨비들이 들어가지고, 이 도깨비들이, 목사가 도깨비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전래동화에 나온 얘기예요. 전래동화에. 그래가지고 와서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느냐,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능청거리니까 혹을 붙잡고, 아유 뭐 잘하긴 뭘 잘합니까? 어디서 나오기는요, 입에서 나오지. 이 분명히 딴 데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금은보화를 주겠다. 그게 아니고 계속 혹을 잡고 있으니까, 그 혹이구나. 거기서 그 주머니가 바로 노래 주머니구나. 그걸 다오. 그러면 금은보화를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글쎄 그러지 말고 금은보화 준다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그냥 마음껏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혹을 그 도깨비들이 떼간 거예요. 턱 떼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떼갔는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동화책에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 영감님은 횡재해가지고 금은 보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지내는데, 조용히 지내지나요? 그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집이 갑자기 초가집에서 기아집으로 바뀌고, 땅을 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몇만 평을 사기 시작하고, 동네 전체에 가장 큰 집이 돼서 아주 그 집에는 소고기국만 끓여 먹는 게 냄새가 온 천지에. 옆에 똑같이 혹이 난 할아버지가, 그 영감님이 알게 됐어요. 나도 혹이 있는데 나도 가보다.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일부러 그 오두막집으로 직접 가서, 나무 캐지도 않고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잠자는 척 하다가 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하고, 이건 이래가지고 될까?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는데 발성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도깨비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달아달아 하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도깨비들이 들어왔는데 일부러 도깨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주머니를 당신네들에게 선물하겠소. 도깨비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영감님 혹주머니 가지고 아무리 두들겨도 노래가 안 나고, 비벼도 안 나오고, 쥐어짜도 안 나오고 하는데, 이 쓸데없는 걸 이걸 두고 간 걸 알고 나서는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났는데, 뭔 소리 하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혹을 하나 더 붙여줘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혹이 2개를 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 전래동화지만 똑같이 혹을 가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할아버지의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누구는 금은 보화를 받아가고 누구는 혹이나 하나 더 붙여가지고 왔더라.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복을 못 받을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 얼굴 붉히지도 않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복 받을 사람하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행동이에요. 행동. 뭐라고요? 행동.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뭘 보고? 성실해, 부지런해, 약속을 잘 지켜, 최선을 다해, 착해, 그 다음에 저 사람은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복 못 받지. 저런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저것이 사람 취급도 안 받고 저것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게을러 빠졌지, 약속 안 지키지, 그 다음에 그냥 술 담배로 그냥 늘어져서 술독에서 파묻혀서 살지. 저것이 그냥 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냥 천지창조를 하지. 비 온다, 단풍이 어떻게 물들었다, 쌀기가 썩었다 해가면서 있지.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과 복 못 받을 사람은 얼굴의 차이도 아니고 혹 차이도 아니고 여기에 복점이 하나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차이냐? 행동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꼭 돈만이 복이 아니에요. 무슨 뭐 명예 권력만이 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사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복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오늘 성경은 다윗은 3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이 3가지를 하는 사람.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가난한 자라고 써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랬는데 예전의 성경에 보니까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 빈약한 자, 뭔가 연약해,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연약한 자를 공고하고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여러분 힘자랑하라고 건강 주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누가 하나 지어패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빈약한 자를 도우라고 건강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힘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빈약한 자를 공고하고 가난한 자를 옆에서 보살피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큰 복 받아 큰일 합시다. 큰 복 받아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헛된 곳에다 쓰면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세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써. 선한 데 안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써. 그러면 거두가요. 뺏어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줘봐야 안 쓰는구나. 자, 여기에 이게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얘는 어느 때 쓰느냐?
목도하십시다 할 때 쓰는데 우리 교회는 얘 칠 일이 없어. 그리고 나서 어느 때 쓰느냐, 통성기도 하다가 마무리 지을 때 이제 끝났다고 쳐야 되는데 제가 안 쳐. 얘는 필요한 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 쳐서 얘가 너무 행복해. 오래간만에 목사님 나를 기억해주고 종쳐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냥 구릿빛이 금빛으로 바뀌었네. 그냥 너무너무 번쩍번쩍하네. 여러분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쓰라고. 강대상 쓰라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쓰라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 쓰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스마트폰을 아들이 그냥 최신형 그 스마트폰을 선물했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그 어머니 85세 되는 어머니는 전화 받고 거는 것밖에 못해. 그 스마트폰은 100만 원짜리인데 도대체가 그 기능이 얼마나 좋은데 단추 하나 누르고 그냥 그러고 나서는 누구에게 전화 그 번호 찾아서 연락해줘. 그럼 지가 알아서 빼빼빼 해가지고는 신상남 해가지고 띵 나오는데 그걸 할 줄도 몰라. 아무리 기능이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은 그거는 고물이에요. 고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옛날 아날로그 걸 사드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냥 여기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아주 간단하게 손에 들어오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는 쓰라고 주셨을까요? 장롱에 넣어놓으라고 주셨을까요? 쓰라고. 재능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고 갑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빈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자들이 어떻게? 복이 있으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죠. 개미는 여름 내내 그 더운데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을 늦가을쯤 보니까 허리 사이즈를 재보니까 개미 허리요. 너무 작아졌어요. 허리가 그 정도로 그냥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가을까지 일을 안 하고 서늘한 곳에서 네 배짱 네 배짱 네 배짱 네 배짱 하고 배짱을 부리다가 겨울이 왔어요. 영하 어제 그제 우리 14도 15도였잖아요. 서울이 14도 15도가 되자 막 눈도 내리고 너무너무 춥자 배짱이가 거적을 하나 뒤에다가 들쳐매고 그리고 개미한테 오지 않습니까? 개미님 개미님 저희들 좀 거들어 주세요. 죄송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야 하고 배짱이가 왔습니다. 거들어 줬어요? 안 거들어 줬어요? 안 거들어 줬죠. 너희들은 네 배짱 내 배짱 네 배짱 내 배짱 할 때 나는 열심히 개미 허리 이거 봐라. 더 쑥 들어간 거 봐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데 어디서 공짜로 먹으려고 가! 문 닫아 버렸어요. 개미는 착한 개미야 나쁜 개미야? 대답을 못해. 착하다고 하자니 문전박대했고 나쁘다고 하자니 뭐 당연한 건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답을 못해. 그러면은 그냥 세모라고 하고 그냥 세모라고 중간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떠난 배짱이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누가 또 죽었대? 그 동화책에는 없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그 배짱이는 일을 갈고 봄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후편 나온 거 아십니까? 후편. 이거는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들려지는 말이에요. 후편에 나왔는데 일을 갈고 배짱 네 배짱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개미요. 개미가 일하다가 개미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쳤어. 그래가지고는 그 개미가 6개월, 7개월, 8개월 누워있다가 일할 시즌을 놓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겨울이 오자 개미 허리에다가 복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개미들이 쩔떡거리면서 배짱이 집을 찾아갔어요. 배짱이님 배짱이님 우리 좀 거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배짱이가 거들어 줬을까요? 안 거들어 줬을까요? 안 거들어 줬지. 작년에 내가 우리들이 가서 거들어 달할 때 네가 거들떠도 안 봤자 문 꽝
닫았지 않냐? 가! 꽝! 닫아서 그때부터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살고 개미는 개미대로 살았다는 제2편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짱이도 개미도 좋은 곤충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상부상조가 아니에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데, 선진국이 굉장히 아주 그냥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람들과의 정감이 있고, 안 그래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개미와 배짱이하고 똑같아요. 옆집에서 잔디가 막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깎았다 하면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 물게 만들어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 빗물이, 처마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자기 마당에 떨어지는 꼴을 못 봐 신고해가지고 그걸 벌금 물고 또 다루 만들게 해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남한테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받지도 않고 피해도 안 주고 피해도 받지 않는 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각기 사는 게 그게 선진국이에요. 서로 피해 안 주는 게 선진국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줬다면 가난한 사람, 빈약한 사람을 보살펴 주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으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무슨 날에?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도왔어요. 도왔는데 인생은 내일 일은 몰라. 지금은 열심히 돕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힘들 때가 있어. 갑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준 물질과 내가 준 권력과 명예와 건강을 가지고 너가 선하고 착한 일 했지,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쓰라고 주셨는데 악한 데 쓰면 걷어가시고 선한 데 쓰면 더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새해는 큰 복 받아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눕시다. 도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십시다. 옆에 분에게 쓰고 갑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빈궁한 자,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도와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실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가난한 자, 빈약한 자를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 건강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은 혹시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라고, 그 사람 좀 도와주라고. 짐을 잔뜩 들었는데 도와주지는커녕 자기는 빈손으로 가면서 계단 올라가는데 그냥 나이 드신 그 할머니 같은 분이 그냥 보따리 들고 올라가는데, 아니 세상에 그 계단, 지하철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이게.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는 현실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를 붙잡아 드리려고 저는 내려가는 길인데 올라오는 분이 하도 보따리를 양쪽에 들었길래 아유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고 잡으려고 했더니 왜 이래요?
아니 올라가시는데 힘드실까 봐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일 없어요. 자기가 끝까지 들고 올라갑니다. 요즘 세대가 그래요. 어쨌든 간에 건강과 물질과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빈약한 자를 보살펴 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보세요. 자,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까는 2절을 우리가 같이 봤고 3절을 봤는데 조금 늦게 떴으니까 조금 신경 써 주세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어느 날 남을 도와주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연약해졌어. 다윗이 연약해져서 병상에 있어요. 병상에 있는 그 다윗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 때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자기도 연약해졌을 때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잘 보세요. 뭘 부탁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 식구 중에 또 구역 식구 중에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여서 그 사람들을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좀 기억 좀 하십시다. 그래서 그냥 나밖에 모르면 그건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우리밖에 모르면 우리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가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면 배짱이나 아니면 개미나 무슨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명예와 권력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 삶의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뭐 하는 사람이요? 회개. 부부 간에도요, 회개해야 관계가 온전해져요.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요 부부 관계가 그렇게 원만치가 않습니다.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간에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라고 해서 막 그냥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아들아,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아들아, 내가 잠깐 거짓말을 했네.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미안해. 누구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회개하고 진실해야 부자 간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진실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진실하고 회개할 때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고 그냥 토달고 그리고 여기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배하셨도다. 오, 무서운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죠. 얼마나 쓱싹 그것도 밤에 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왜 활시를 당기셨대. 지금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잡아당기 놓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이걸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도 가시고 하나님께서 활시를 이렇게 당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걸 놓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혼나든 아니면은 저 아말렉 사람들에게 혼나든 아니면 다른 민족들에게 그냥 고통을 받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질 않아. 회개할 때까지는 구원하질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세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요. 회개하면 천국에 평안함이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에 기쁨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 안 한 사람이 가요. 죄는 천국 간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죄는 똑같이 지었어.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티켓의 방향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고집부리느냐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늘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끼리도 내 탓이야 여보 미안해, 아버지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탓이다. 야, 너 너무 그러지 마, 너 아들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서로 내 탓이라고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그 어디예요 거기가? 하늘나라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이 천국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계신 곳,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우리가 회개가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는 이게 회개예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뭐다? 회개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뭐다? 회개다. 회개하면 하나가 되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고, 회개하면 기회가 있고, 회개하면 삶에 새로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입으로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토해놓고 회개하고, 다윗처럼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늘 울었어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내 눈물이 침상을 적셔서 침대가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진실함,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갈 때에 삶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똑같은 죄 계속 지으면서 회개합니다. 또 죄 짓고 회개합니다. 또 짓고 회개합니다. 계속 그러면 돼지가 씻어주니까 또 우리에 들어가서 뒹굴고 또 우리에 들어가서 뒹굴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회개라는 겁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돼야. 옆에 분에게 시작.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오늘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누구나가 죄를 짓고 누구나가 부족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이 부족하니까 자꾸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고 누구보다도 무시무시한 죄를 많이 지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지금 회개가 주제니까 지금 회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진실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나와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어? 아이 저 사람은 말이야 40억을 먹고도 잘 사는데 내가 4천만 원 그랬다고 못 사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을 늘 항상 면전 앞에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토하게 돼 있어요. 내 죄가를 다 토하는 거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나니까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거야. 하나님 이게 이렇게 부족합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이 짓을 했습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안수입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주의종이 돼가지고 이따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토해놓고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와야. 어둠은요 빛이 오지 아니하면 어둠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 어둠이 있느냐? 빛이 안 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나고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오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 회개하는 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따라할까요? 나를 고치소서. 고쳐달라는 얘기는 뭔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썽썽하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싱싱하고 온전하면 고쳐달란 말 안 하죠. 여기 수도꼭지 좀 고쳐주세요. 여기 전등 좀 전기 좀 고쳐주세요. 여기 뭐 좀 그 의자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고쳐달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떻게 써있냐면 레파라고 써요. 레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레파의 원형을 찾아보니까 레파는 라파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고쳐주옵소서 이 말은 레파라는 말의 원형 라파에서 온 건데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그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고장났습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이 고장난 내 신앙을, 고장난 내 이 양심을, 고장난 내 인격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영혼육이 치료받습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양심도 신앙도 생활의 풍요로움도 회개해야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는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천국이냐? 회개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아. 서로 간에. 당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좀 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니까 이제 싸움이 돼서 지옥 같은 거예요. 솔직히 터놓고,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말이 실수가 좀 있었어. 내 성질이 원래 그런 거 알잖아. 나 O형이잖아. 욱하는 게 있잖아. 미안해. 그러면 간단히 끝날걸? 천국으로 바뀔걸. 그리고 부인이 가서 여보 뭐 끓일까? 라면 끓일까? 우동 끓일까? 아니면은 뭐 어디 그냥 뭘 끓일까?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먹자. 짜장면 먹자. 뭐 그런, 이게 간단히 해결될걸? 그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간에 그냥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처럼 평안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가사가 너무 은혜래요.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내 호흡하는 거 호흡 하나하나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 속에 살아야 살아갈 용기가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여기 보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털어버립니다. 과거를 잊습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갑니다. 이 다윗에게 가장 큰 시련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윗을 제일 괴롭혔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개한테 물린 것은 약국 가면 약이 있대요. 개한테 물린 거는. 사람에게 물린 거는 너무 상처가 깊어서 약국에 약이 없대네요. 뭔 얘기인지 알란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물려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것도 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물리면 약이 없대요. 너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신음소리만 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다윗에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5절부터 8절 볼까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 온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온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온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보셨죠? 다윗이 어떻게 살겠어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 온수들이 떼거지로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악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언제 죽나 언제 없어지나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거짓말을 하고, 네 번째 악한 말을 하고, 다섯 번째 모두들 다윗에 대해서 수군수군. 여러분, 직장에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갔는데 부장도 자기한테 막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공격하는, 수군거리고, 저기 부하 직원도 그러고 동료도 그러고 윗상관도 그러고 수군거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수군수군하면서, 여러분 흉을 본다면 그 회사에서 살 맛이 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견딜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거리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미워했다고 그랬고, 다윗을 해치려고 그랬고, 다윗이 병도 안 걸렸는데 악한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소문을 그렇게 퍼뜨려가지고 나중에는 다윗이 죽었대라고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요. 사람에게 이렇게 물리면요 못 삽니다.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살아났어요.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 많은 고통 중에서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람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이 이 짓을 하는 것도 힘든데 가장 친한 친구,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자기하고 늘 항상 터놓고 얘기하는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이 배신을 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신뢰하다는 얘기는 믿는 친구, 정말 믿고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 친구도, 더더군다나 내 떡을 나눠 먹던,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항상 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가까운 누구? 친구도라고 그랬어요. 도라는 말은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그들의 발꿈치를 어떻게 했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 표현은요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나 이 치타나 표범 이런 것들이 어떤 표적을 보고 먹잇감을 보고 잡으려고 발꿈치를 막 들고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누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중마고우 같은 친구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발꿈치를 들였어요. 죽이려고, 다윗에게 공격하려고 표적 삼아서 재물을 만들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변심을 하고 저 악한 것들과 같이 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낙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요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내가 정말 가족처럼 사랑했던 친구, 아니면 정말 믿었던 내 부하 직원, 아니면 누구 동료, 그 사람이 배신을 하면 못 산다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약이 없다니까요. 사람에게 물리면 약이 없어요. 여기 장항동에 약국에 가도 약이 없다니까요. 백석역까지 가도 없어요. 전국을 뒤져도 약이 없어. 있다면은 구약과 신약, 이 66권을 먹어야지 다른 약은 절대 효과가 없어요. 사람에게 물린 거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 했을까요? 찬송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더니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니까 사람들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한 구절 읽고, 두 구절 남았네요. 두 구절 읽어보겠는데, 본문 말씀 11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온수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시작. 내 온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온수가 그렇게 떼거지로 덤벼드는데 다윗을 이기지 못해. 왜? 다윗은 은혜 속에 있어요. 은혜 속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손잡은 사람을 누구든지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손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빈약한 자를 보살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온전한 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서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복을 받을 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한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빈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내일을 그리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받을 사람은 가난한 자를, 빈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